전 세계의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에 종려주일을 보내셨지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종려주일의 사건을 만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종려주일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 종려주일의 사건 속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그 사건을 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거라는 기대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시대로 되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많은 군중들 사이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때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사건의 현장으로 내가 간다면, 2000년 전 그 사건으로 내가 간다면 나는 어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서 있을까? 나는 그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은, 우선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금 이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식민지 생활을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치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리고 너무나 그 간절함이 그렇게 그 외침 속에 깊숙이 배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까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가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약 기원전 175년경에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이 모욕을 당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그 정치적인 사건 속에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막타비 가문의 마카비 시몬 마카비라는 아들이 그렇게 안티오쿠스 4세에 저항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죠. 봉기가 일어난 건데,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많은 민족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고 승리한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 종려나무 가지로 외쳤던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고대로 올라가 보면
고대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 속에서 다시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리고 그런 구원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할 때 그렇게 호산나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또 전통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통과 역사적인 사건의 근거를 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 많은 무리들의 그 군중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같이 응답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에 응대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큰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의 정치적인 해방과 우리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멋진 하얀 말을, 아니면 뭐 색깔이 흑말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멋있는 그 흑말을 타고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와하고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나귀 타고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민중들이, 많은 백성들이, 아니면 모든 백성들이 열광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왕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는, 정정하는, 고쳐주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 너희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는 지금 정치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 종료시키고 우리를 정치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나라를 회복하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왕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나귀를 타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토록 열광하고 바라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 해방을 예수님은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마음속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조금 더 본문으로 가보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2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앞에서 열광하는 그 많은 이스라엘의 민족,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상실한 이후에, 나라를 잃어버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갔어요. 어떤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 말고 이 땅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사는 사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록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지만 외부에서 살고 있지만, 외부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요한 명절 유월절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다수가 지금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식민지 생활을 하는 군중들보다 디아스포라로 나라를 잃은 서러움에 더해서 이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은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고 싶은 생각은 더 간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방인의 생활을 진짜 마침표를 찍고 내 나라 내 땅에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살아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러한 만남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래, 내가 만나주마.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 내가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가 왔도다. 그런데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사는 헬라 지역에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발행과 다르게 27절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 역동적이고 힘있는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런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정치적인 행보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래야만이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군중들이 원하는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그렇게 헬라 땅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곧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이런 뜬금없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얘기를 저는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것으로만 집착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집착을 넘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바꿔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열광하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마치고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니라.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급하고 빠르게 묵상한 이 본문의 말씀과 이 본문의 사건의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시고 등장하신 그 이유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이해를 수정하고 정정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려 주일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입증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그 사건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군중들처럼 다수가 선택하는 길, 또 다수가 인정하는 길, 그리고 대세라고 하는 그 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 그리고 다수가 말하는 그 길,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입이 하나인 것처럼 대사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아닌, 대세가 아닌, 전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이쪽이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전통이 그렇게 확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성서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말들,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 그것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왕을 추대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군중의 외침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셨을까, 얼마나 이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그 군중들로부터, 그 무리들로부터 분리된 여러분, 구별된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에, 6월절에 그렇게 먼 곳에서 그렇게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디아스포라로 살던 그 헬라 속에서, 헬라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찾았다면 그 정치적인 해방에 대한 간절함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당위성이 명백한 사건입니다. 명백해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왕을 추대하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 메시아로 추대해서 뭔가 폼나는, 그리고 뭔가 누군가에게 구별되는 멋진,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에는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내가 나한테 절한다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에게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직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시험을 만나게 됩니까?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그리고 내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바람, 천하 만국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의로운 일을 할 텐데, 내가 정말 폼나고 멋지게 살아볼 텐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할 텐데, 이러한 유혹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주는 천하 만국, 사탄이 우리 손에 사탕 달림으로 주는 그 천하 만국, 그것은 물거품일 뿐, 한순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그래서 더 큰 천하 만국을 원하고 또 더 큰 천하 만국을 원하는 우리의 욕심이 정말 끝이 없을 만큼 치닫게 되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예수님은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직시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직시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내 뜻이 다르고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뜻이 다를 때 나는 누구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가, 누구의 계획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어려웠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고, 그리고 이렇게 열광하는 민중들을 뒤로하고 숨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힘겨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뜻을 그 가슴으로 삶으로 담아내기가 힘든데 우리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을 직시하고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껍데기는 보내고 껍데기는 갈아 외치고 내 안에 하나의 미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망한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허망한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 꿈을, 지금 작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룬다는 것, 지금 하나의 미랄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커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천하 만국이 내 거일 것 같은 너무 화려한 이 나한테 경배하면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 들고 섰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를 안고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종려나무를 흔드는 내 가슴 속에, 이 속에 예수님의 마음처럼 다수가 아닌 예수, 대세가 아닌 예수를 선택하고 그 예수님이 묵묵히 하나의 미랄되고자 결단하는 그 결단과 내 삶이 합쳐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호산나를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결단은, 나의 괴롭지만 힘겨운 결단과 각오는 결국 나를 살린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그 사랑이 빛난다는 것, 생명력 있게 나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종려주일,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